신앙생활의 3대 원리,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로 사는 이 모든 기반은 무엇일까? 그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비록 라틴어지만은 16세기에 이것은 우리 모든 신학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이, 우리는 모든 축복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기근이 닥치고 갈등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내 생애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기근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지금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내 가족 식구에게 이 갈등이 심각합니다. 어떤 갈등? 가장 믿고 있는 내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이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가정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자, 우리가 이 한 지붕 밑에 같이 한 솥에 밥을 먹고 있는데 너나 나나 네 먹잖아 내 먹잖아, 이게 서로 다툴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게 날마다 다투어야 되느냐? 자, 우리 서 있는 곳은 이 들을 한번 봐라. 내가 만약 눈에 보이는 곳, 내가 좌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난 좌를 택할 것이니 내 택해봐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한 집안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자, 믿음이 없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롯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의 환경, 편하고 좋은 것. 자, 믿음이 없는 롯은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뭐를 선택할까?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스를 멸망하시기 전연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매혹적이고 유혹할 만하고 이 세상적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1900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중국의 이 우상 신당을, 큰 신당 앞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끌고 갔어요. 야, 우상에게 절하면 너희들을 풀어주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163명이 그 중국 큰 우상 신당 앞에 절하지 않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그 피가 오늘날 중국을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씨앗이 되고 그 피가 오늘날 중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눈에 볼 때 이것이 행복한 것처럼 비었던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모습이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 세계가 행복하게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롯이 본 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목축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는 것은 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 뜻이에요. 자, 애굽 땅과 같다? 나일강의 찬란한 문화, 그 문명,
그 편리하고 화려한 것, 그게 보이니까 나는 그걸 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서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착각이죠. 우리는 화려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는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택할 것입니까? 내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내가 사는 거주지를 어디로 선택할까? 내 직장을 선택할 때, 돈 많이 주는 것, 그것이 비록 신앙과는 오히려 주일날도 나오지 않고 돈 많이 주는 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택할 것인가?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직업일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직업이냐, 그 말이에요. 결혼 선택의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이 어디다 둘 것인가? 자, 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어딜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롯이 보는 안목과 같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네, 롯은 자기 눈에 세상적인 좋은 것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은 금방 잘 모르지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가면요, 반드시 대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조금 세월이 가면요, 반드시 대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좋은 선택이냐 아니면 나쁜 선택이냐, 그때 가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 뭘 택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마치 부모들이요, 사춘기 아이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질 못해. 믿음 없는 사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롯의 비극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귀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기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가슴에 옹이를 베기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거하며 그 장막은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심판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 좁은 길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넓은 길 택하면 결론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 택한다, 결국 영생길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불편하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한 것, 좋은 것, 그걸 선택하다가 결국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은 계산적이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면 칼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전 세계 가장 큰 거부로 살았던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는 11조만 계산하는 격리사원이 46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회사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금광을 인수해서 금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이 나오기는커녕 파도 금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 금강맥을 발견하려고 봤으나 그 인건비, 이 빚을 내서 산 이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게 되고 자기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언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 주기를, 더 팔아. 인부들을 더 샀어요. 더 팠습니다.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더 파니까 석유가 터졌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좋은 거 다 차지해가고 자기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픕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홀로 남게 되고 신앙의 사람 인기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제멋대로 살지요. 어느 날 늙고 병들면요, 그거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땐 이미 눈물을 흘려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떠난 조카 롯, 지금 외롭고 슬픈 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자, 문제는요, 하나님 멀리 가셨다가 그때 나타났을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상처가 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한숨 쉬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결안이 부화할 때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탁탁탁탁, 이 촉탁 소리가 될 때까지 절대 미리 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기 전에 먼저 깨버리면 그 생명은 실패하는 생명이 됩니다. 불쌍하다고 깨어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실제 힘을 얻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태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깨고 그리고 거듭나서 이런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롯이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이 다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디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버려지는 섬, 황폐한 고도의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반모섬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우리의 성경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들은 종교개혁자로 카톨릭 종교의 우물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읽고 보니까 저 캐톨릭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저 캐톨릭에서 하는 종교의식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냐,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문화권 내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가장 큰 대륙 중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국을 가리라. 즉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존경하는 스터트라고 하는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젊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쓸까?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시야가 열렸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프리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결국 그곳에 뼈를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야를 보느냐, 이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 그 큰 땅을 보게 했습니다. 인도의 역사와 문명을 일으킨 자극한 위대한 윌리엄 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시야가 바꿔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보이는 땅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눈을 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눈을 땅에다 받고 있어요. 눈을 땅에다 코를 받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앞서서, 하늘을 보게 앞서서. 우리가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이에요. 우리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없고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을 만족하지 않아요. 내 집, 내 직장, 사업장, 이게 만족하지 않아서 싫어해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고통스러워, 따분해, 자기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 있는 곳에서, 그 말은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너는 어디를 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먹을 것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병이어의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는 저녁 때입니다. 황혼시입니다. 어디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까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상상 못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요, 세상 것은요, 뻔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 뻔할 뻔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상상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요, 놀라운 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3대의 줄거리를 봅니다. 얼굴을 들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비전을 보고 행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하는 사람, 학문을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책을 냅니다. 끊임없이 자기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내놔도 자기가 연구한 것을, 국제적으로 연구한 것을 갖다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거저주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일어나 종양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숨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2016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중요한 3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래는 믿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는 갖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갖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큰 희망의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는 시집가서 아기 낳고 기저귀를 빠는데, 하나님, 나는 내일의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가정의 자녀, 미래의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다른 여자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번 돈, 이 돈이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타는 월급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시야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로의 단을 쌓았더라. 보이는 건 도토리 나무예요. 보이는 건 상수리 나무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참나무라고요. 그렇지만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내 환경은 비록 도토리 나무처럼 이런 속이 있지만은 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하나님 성전에 오기 전과 지금 달라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이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서울에서부터 그 먼 거리에서 지금 달려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름값 소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바쁜 시간 다 뒤로 하고 지금 달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살아나면요, 예배 중에 기적의 씨앗이 심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변신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위장병으로 20년 동안 모든 고생을 했어요. 제가 잠시 수원 북정학교에서 몇 달 있다가 수원 농고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80명이 직원회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방금 전 아침 먹고 출근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직원회 할 때 거기에 앉아있지 못하고 슬그머니 뒷문 열고 나가 복도에서 뛰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뛰면요 팍 토할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안성의 일주고등학교에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했어요. 교회 집사였다고요. 좋다는 것은 다 잡아먹었어요. 개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 생명 살려주고 감사 찬송을 얼마나 감사 찬송을 불렀는지. 놀라운 사실은요, 20년이 딱 지나가서 어느 날 그렇게 무서운 제 위장병이 싹 붙여진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허리가 얼마나 약한지요. 뭘 들었다면
금방 삑 하면 그다음부터 허리가 한 달 동안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키가 큰 사람은 원래 허리가 약한 것인가? 응? 이 본래 짐승들은 다 허리를 굽혀서 살지만 인간은 본래 허리가 아픈 것이고, 근데 허리가 안 아픈 사람도 많은데 난 그렇게 허리가 약해. 이 허리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십수년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제 허리가 아주 건강한 허리가 됐어요. 아니, 남이 좀 병 좀 고쳐서 아멘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비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머리에 환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슴에 정열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귀한 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는 자세, 신랑 신부가 결혼식 그냥 합니까? 다 준비하죠. 신부가 신랑을 그냥 맞이합니까? 준비하죠. 성탄절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귀한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